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마무리의 말씀은 이제 단락이 요한복음 첫 번째 단락이 마치는 오늘 부분이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12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요한복음의 큰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말씀이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과 그 표적적 기사를 행하지만은 그 당대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즉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이신 예수를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걸 맹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해서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무엇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눈멀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진리의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 율법주의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이제 이런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 아버지께로 오신 그분 안에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의 능력을, 권능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런 그 표적 중의 표적인 거죠. 7가지 쭉 이제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로부터 시작해서 38년 병자, 이제 오병이어 등등등등 왔다가 오늘 이제 어제 지난 시간 참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 사건이 이제 표적의 절정으로 드러난 거죠. 예수가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 하는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똑같습니다. 옛 창조가 아니라 첫 창조는 이제 아담이 타락해서 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첫 창조의 죽음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이렇게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육체는 죄로 물들어져 있고, 이건 또 때가 되면 기력이 쇠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인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그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고 나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11장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 나사로 사건을 본문이 길어서 우리 다 확인하지 못해서 남은 본문 읽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6절 가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게 다 표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파다하게 지금 이제 이미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자라고 하는데, 나사로가 맹인의 눈을 띄워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한 거죠.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 앞에서 한번 우셨지 않습니까?
또 다시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깁니다. 이때 비통히 여기는 것은 이리 눈물은 의미심장한 눈물인 거죠. 이 아담 타락 이후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죄의 감옥에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또 죄에 사로잡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죽음 너머의 새 생명, 죽음 너머의 새로운 나라,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인생들인 거죠. 이 당대 유대인들이 다 그랬고 130년 전에 한국 땅에 빛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이 땅에 전달해 주기 전에의 허감의 상태입니다. 인도가 그렇고 그런 거죠. 인도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적은 소수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살아납니다만은 그 힌두교 그 신전을 가보면은 그 영적 어둠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뭐 그것만 영적 어둠은 아닙니다만은 이 땅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분위기가 음산합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무슨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문을 애우는 그 죽음의 군상의 모습인 거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 신두교 신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 신들을 섬겨서 자기의 삶의 안정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현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제 그런 그 상태에 그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격하시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이 땅에 생명을 역사를 만들어내심. 이게 이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전부 무장 해결시키고 죽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악의 권세를 무장 해제를 시키고 십자가로 부활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새 나라를 형성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새 창조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절절 매지 않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죽음을에게로 이제 진격하시고 죽음의 아성을 무너뜨려 보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그런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습니다. 이 인류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냥 전전긍긍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속으로 비통히 여기는 거죠. 이건 진정한 슬픔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뭐 좀 많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면은 부모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런 슬픔은 굉장히 소중한 슬픔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자기 관계도 없으면 뭐 아무런 비통한 마음도 없는 거죠. 현대인들의 이 피상적 기쁨, 오늘날 예수 밖에서 그냥 그 피상적인 기쁨으로 찾아 살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그 피상성을 성경은 질타를 하고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슬픔이 뭔지를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 돌로 막힌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살려내시는 거죠. 이 죄악 사망에 사로잡히는 이 공중 권세 밑에 잡혀 있는 이 세상 죄악 권세를 향해 진격하는 모습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계속 지금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지금 생명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 납니다. 뭐 냄새 나겠죠. 이게 이 마르다가 바라보는 이 나사로의 모습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요 직접적 역사적 사건은 누이 마르다가 죽은 이 나사로를 보고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뭐 사람이 죽으면 그렇다는 거죠.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하지 않는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아무리 뭐 빛가번쩍하게 보여도 죽음의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찬송처럼 말이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는 이런 찬송을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나사로를 향한 굴에 가두어져 있는 돌로 이제 막아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향해서 이제 뚜벅뚜벅 가시는 거죠. 내가 생명으로 왔다. 부활의 주님이다. 이렇게 지금 진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병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빨리 가시지 않았어요. 빨리 가면은 뭐 죽으려고 하는 나사로를 살려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게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절망을 경험시키고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부활의 권능, 두나미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원어가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의 놀라운 능력, 그의 사랑 이런 것들이 영광입니다. 결국은 우리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가 지어진 인생들인 거죠.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예수는 100% 순도 높은 순종을 하신 분이죠. 우리는 뭐 조금 순종했다가 또 뭐 불만족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순도가 100%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어떤 말도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소원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완전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보내어서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의 죽은 자를 이제 살려내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언약적 명령은 인간과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적 뜻은 혹은 언약적 명령은 태초로부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너하고 내하고 협의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홀로 이루시는 거고 주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오라 이렇게 하면은 나사로가 반응을 보고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일어났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고 인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일어났다는 거죠. 천부당만부당한 그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반응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응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반응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죠. 이끌어내신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줄을 내려주고 인간이 반응해서 줄을 잡고 이건 뭐 철학이지 그게 신학이 아닌 거죠. 인간 편에서 뭘 가능성을 자꾸 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틀을 더 유해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아담 타락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든 거죠. 선악과를 먹고 왜? 뭐 하려고? 뭐 죽여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죽인 게 아니고 뭐 하시려고요? 살리려고 선악과가 존재했고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생명나무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선악과 없습니다. 선악과는 이 역사를 거쳐가면서 이 태초로부터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고 선악과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가면 다 사라집니다. 예수 한 번만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계시 방편들이 뿐인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무슨 나무만 있다고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생명나무 만들어서 그냥 해버리지 뭐 이렇게 이 땅을 복잡하게 만들고 하느냐. 지금 모든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신학자들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복잡한 거지. 성경을 알고 나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전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차근차근 역사가 진행될 뿐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필요하고 때로는 선악과도 필요하고 선악과를 묻고 죽음도 이 땅에 찾아오고 죄도 발생하고 뭐 그런 거죠. 우리 오전 시간에도 우리 사무엘상하를 공부했습니다마는 다윗의 그 참혹한 죄악이 없이 시편 51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시편 51편 아시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제중에 잉태하여 제중에서 출생했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중에 몸부림치고 괴로워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상한 심정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상한 심정 자체를 하나님 뭐 절개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상한 심정이 될 때라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든 역사가 지금 진행됩니다. 모든 역사가.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하나도 어김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면 나사로가 반응을 한 게 아니고 죽었던 나사로를 생명을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말씀도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찬양하도록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계시록 4장, 계시록 마지막 장 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전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계속 찬양합니다. 그것은 이 참혹한 죄악과 몸부림, 우리의 죄의 어리석음, 하나님 지혜 없이 오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사님이 하늘의 지혜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지혜로 살려고 발부동 치는 거 그게 다 몸부림치는 세월들인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지혜 대신 예수 안에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 찬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의 몸부림 없이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로마서에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좀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더 짓고 안 짓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자꾸 더 짓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꽉 들어차 있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죄가 꽉 들어차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손을 풀면은 은혜의 손길을 풀면은 그냥 안에 있던 것이 그냥 이렇게 노출될 뿐입니다. 노출될 뿐입니다. 그 노출된다고 해서 원래 죄가 억만도 적습니다. 억만도 적어요. 억만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답하셔야죠, 자꾸. 바닷물이 지금 태평양 바다 가운데 물을 한 컵을 부으면은 그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태평양 바다에다가 물을 한 컵, 지금 샘에서 따가워갖고 거기다가 한 컵을 부으면은 태평양 물이 더 많아지냐고요? 여러분 대답을 하셔요, 이게. 그래 잠이 안 오죠. 플러스 안 됩니다. 플러스 안 됩니다. 우리 범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죄는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섭리를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아니면은 굉장히
좋았을 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왕으로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의 후반기에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고 많은 시를 만들어내고 찬송을 만들어내는 정말 그런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익한 게 없다 하는 게 오늘 나사로로 하여금 나오라 하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족에 배로 둥둥둥둥 감고 있는데 뭐 그대로 막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던 시체가 생명을 얻고 벌떡 살아서 움직였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악취나던 우리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갈아입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복음의 공급이 자꾸 있는 사람, 복음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공급이 있는 사람은 이전에 악취나는 죽은 시체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새 창조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금 이렇게 힘차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45절 그 반응이 나오는데 45절에서 48절에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 반응이 갈라집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혹은 부활의 생명 포괄적으로 복음이 전달이 됐는데 복음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와 고발하는 자 이게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 현장에서 봤습니까? 죽었던 자가 배로 그냥 둥둥둥둥 감고 나와가지고 풀어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현장을 보면은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이 믿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또 못 말리는 겁니다. 정말 못 말립니다.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뭐랍니까? 알리니라 고발합니다. 문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뭐 이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부활 생명이 나타나서 나사로를 살렸는데 믿는 자가 있고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죽여야 되겠다.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어서 흩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자꾸 듣기만을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미 이전에부터 말씀을 들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 듣는 게 이제 그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컨대 우리가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절절하게 전할 뿐이고 이제 갈라지는 거죠. 심판의 역사가 오히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예정된 자는 믿고 돌아오더라. 작정자는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예정되지 않는 자는 이 말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만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고 또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따라 그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 구약에서 혹은 신약에 오늘 예수님 당대 역사적 이런 사건 아니면 갈라졌지 않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고발하는 자, 믿지 않는 자입니다. 안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우리가 깊숙하게 이해하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많이 믿고 지금 살죠. 수십 년 믿었거나 뭐 그렇죠? 그래도 우리의 육으로 된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때때마다
안 믿습니다. 때때마다 하나님 거부하고 때때마다 하나님 자리 탐하고, 그걸 우리가 깊이 모르면 그냥 역사적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더라, 이렇게만 이제 끝나는 거죠. 로마서랑 가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로마서 7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안 믿는 옛 자아가 들어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죠.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너희가 범죄하여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납니다. 이 육체 혹은 죄 덩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함, 이것은 평생이 육체는 하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같이 됨입니다. 이런 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이 빗검친 부분, 이 새 생명을 주신 거죠. 이거 우리 성령의 소유기라고 그러고, 이 둘이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여기는 이제 물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속사람과 믿지 않은 육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내 고집도 피우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주장하고, 그래 사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부부 갈등을 합니까? 왜 하죠? 아무도 부부 갈등 안 하는가 봐요. 제가 질문 잘못했습니다. 네. 하는 거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쪽은 이쪽이 옳다고 그래, 이쪽은 이쪽이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는 안 믿습니다. 그때는, 그 순간은. 내가 옳고 내가 내 뜻대로 따라오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저쪽에서는 아니야, 내가 당신이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 내를 따라오세요. 따라와라 하는지 뭔지 몰라도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는 안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육이 됐습니다. 창세기 6장에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우리 신약에서 사르크스, 죄악의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시고 이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의 인도 속에 삶을 점점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믿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면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 찾아오셨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그가 얼마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믿게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 옛사람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정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기쁨도 있고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마음이 설레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싶고 아까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 한 성도가 있어야 될 성도가 없으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고 싶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그걸 자꾸 알아가는데 자기도 아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라는 게 정체가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만 하면서도 자기를 모르면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고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말은 자기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간다는 걸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몸부림도 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도 하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다윗이 담대하게 승리하기도 하고 말이죠. 사무엘하 10장과 11장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거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울이 죽일 찬스가 왔는데 또 살려주는 그런 넉넉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범죄를 숨기려고 하고 끝까지 한 사람을 무고한 우리아를 죽이려고 1차, 2차, 3차까지 계속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참혹한 죄를 짓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선한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못 깨닫는 거죠, 아직은. 진리를 모르는 거죠, 좀 단언해서 말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지금 하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도 있고, 믿지 않는 마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이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인생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든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면 압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만 찬양하는 거죠. 내가 했다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건 밖에 드러나는 믿고 안 믿고의 그 현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 믿을 거고 예정 안 된 사람은 못 믿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독하게 못 믿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안 믿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안 믿으려고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멀게 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악의 웅덩이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육체가 됨이라 이 육은 무익하니 했습니다. 육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을 기쁘게 못합니다. 절대로. 육은 무익하니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 가운데 살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된 일이구나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겠죠. 다른 사람 믿음 없다고 이렇게 질타를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이 내 안에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통찰을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럼 뭐 믿음 생이라 할 것도 없는 거죠. 꺼내서 막 말하겠습니다. 그걸 모르면 믿음 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거니까. 진짜 믿음 안에 산다면은 얼마나 믿음이 선물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다른 지체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위협을 느낀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이 신앙인 아닙니다. 이때 대제사장 바리새인은 신앙인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자기 유익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 하는 게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이게 그냥 물리적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땅은 땅이지만은 구약의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게 땅. 우리가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이
물리적 땅이 아닙니다. 물리적 땅이지만은 의미상 물리적 땅이 아닙니다. 물리적 땅은 이 땅만 땅이 아니고 애굽 땅도 땅이고 바벨론도 다 땅 아닙니까? 물리적 땅으로만. 이거는 무슨 땅이라 그러죠? 약속의 땅. 그리고 이 땅은 이 땅의 센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거룩한 땅입니다. 이건 거룩한 땅이고 이건 전부 거룩한 땅이 아닌 거죠. 애굽 땅 이런 거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이걸 구약에는 하나의 모형적이고 예표적으로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성전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좌정하신 땅 상징이죠. 하나님 뭐 이 땅에만 있겠습니까? 뭐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시는데 이 땅을 구약의 모형적으로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은 거룩한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덧입었고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는 거죠. 토포스가 성전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 성전이 있는 땅.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은 성전 권력자들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왜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위협을 느낍니까? 왜 위협을 느끼죠?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이 성전에서 빌붙어 사는 그 권력을 빼앗길까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힘주고 있는 성전 그 안에서 성전 권력, 제사장 권력 그것이 빼앗길까 두려운 거죠. 놀랍게도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건물 성전은 로마 70년 때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다시는 성전 건축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성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는 그 염려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데 방안을 하나 냅니다. 참, 이 방안이 참 기가 찬 방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가 그 말을 떡 듣고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니까 권력 중에 권력이니까 가짜 권력 말이죠. 종교 권력. 이 방안을 하나 냈습니다. 방책을 하나 낸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온 백성을 우리가 살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적 희생양을 하나 만들자. 로마인들이 예수 하나 죽이면은 좀 우리한테 자꾸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자꾸 모이고 많아지니까 저거를 제거를 해야 로마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로마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살 길을 찾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본문이 그런 말이죠.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대제사장, 하나님을 당연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 사람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제물로 던져주고 우리가 성전 권력을 유지하자 지금 그 말이죠. 놀랍습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 정치가 타락하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아니 세상 정치는 대놓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권력 투쟁을 하고 정적을 제거하지 않아요. 끝까지 제거합니다. 그런데 종교 권력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엄산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자. 한 사람 제거하고 우리 백성들이 잘 살도록 만들자. 백성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까? 자기들이. 근데 이 말을 지금 요한 기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보십시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야바 생각에는 정치적인 한 희생양 제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공격을 좀 안 받도록 하자라는 정치적 방책을 낸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가야바의 정치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을 이루십니까? 예, 사탄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몰리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외형적으로 무슨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래저래 밀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가야바가 한 사람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 백성이 편안을 얻자. 실제로 백성이라는 명분을 갖다 댔지만은 성전의 빌부터 성전 권력을 유지하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사도 요한 기자는 그것이 가야바가 그렇게 말을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뒤집어 가지고 진짜 예수 한 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지금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일어난 이 땅의 어떤 일도 누구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거 도대체 이거 비합리적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나?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나?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에스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구약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다. 찾았습니까?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원래 알고 있는 그런 나라 백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 백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를 포로에서 해방시키려고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모든 존재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주권 속에 남쪽 유다가 있는데 남쪽 유다가 포로입니다. 바벨론이 포로인데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에서 내보내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자가 다 하나님에게 주권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거나 지금 중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중국 그 체제가 지금 핍박 체제입니다. 약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발각이 되면 쫓겨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를 위축시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상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지만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오히려 더 지하로 더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침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현상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 죽이는 모의에 동참을 해서 예수를 영원한 제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제대로 어떻게 해요? 드렸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계략을 통해서 자기 안전을 유지하려고 가야바가 한 사람 죽여서 희생양 만들지, 그래서 많은 민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가지고 진짜 그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게 12장부터, 우리 다음 주에 12장부터 유월절이 등장하고 착착 예수님 죽으시는 그 코스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가야바의 무의식적인 발언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땅에 부조리하게 보이고 교회를 어렵게도 만들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러 가지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것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로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신고해서 잡아라. 그래서 유월절 날 잡혀갑니다. 착착 하나님이 유월절 날 잡혀서 십자가로 가도록 때가 참에 착착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의 흐름과 그의 때에 맞춘 역사를 거스르는 세월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세우려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를 착착 몰아가지 않습니까? 유월절 때가 참에 유월절 때가 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방해받을 것 같은 진리운동은 오히려 그 방해 역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세차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더 소망케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진리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야바의 허탄한 정치적 정언이 그걸 뒤집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살아계심과 은혜의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이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잘 견디고 하루하루를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